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아주 강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최상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질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초신자라면 모세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경을 읽어 가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좀처럼 와닿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과연 온유한 사람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의 시절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모래로 그만 숨겨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나면서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 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주신 그 돌판을 참지 못하고 그만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참지 못하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 둘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냈던 그 삶 속에서 특별히 그의 마지막 운명을 좌우했던 사건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였을 때 그는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반석을 2번이나 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설교자로서는 설교하기가 참 부담이 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설교자들은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인지를 변증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되고 또한 그런 과제를 갖곤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역 개정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번역은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번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어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들 여러 성경이 겸손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 또 우리말 성경 역시 겸손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다라는 말로 읽으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은 들기도 합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하다, 또 온유하다라는 그런 단어, 그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낮아지는, 또 고통당하는 그와 같은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겸손하다 또는 온유하다 또는 다양한 용도로 번역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아나브라는 단어를 겸손이라는 단어로 풀어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또 성경을 보면서 이 아나브라는 단어를 겸손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번역들이 겸손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결코 틀린 번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전통적으로 모세의 그 모습을 성품으로서의 온유함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성품으로서의 온유함을 이야기하려면 모세의 성품이 그다지 온유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으로 보기보다는 겸손함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모세,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세 라는 관점에서 모세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구스 여인,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방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그 다음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비방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문맥으로 본다면 좀 뭔가 띄어져 있는 그와 같은 맥락이 띄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고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면 왜 이방 여인을 취하였느냐라고 비방을 함이 마땅할 것 같은데 내용의 맥락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비방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구스 여인과 결혼할 것을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이 미리암과 아론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비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런 맥락 안에 있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 맥락 안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될 이유를 사실은 잘 찾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를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이 본문 말씀을 어느 곳에다 끼워 넣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 끼워 넣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본다면 모세를 존경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몰래 끼워 넣었다고 하더라도 왜 굳이 하필이면 이곳에 넣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 왜 모세가 온유하였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그와 같은 비방에 대항하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카일과 데일리치와 같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공격을 온유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데, 모세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하나님께 보복을 간구하기보다는 자신을 향한 공격을 가장 현명하고 공정한 심판자에게 맡겨드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온유한 자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해석은 오래된,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이 본문에 대한 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 그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세가 모든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이라고 하는 이 아나부라는 단어를 또 다른 뜻인 고통당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 인생을 보면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야 되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여 년을 참으로 힘들게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과정도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10번의 재앙의 그 기간을 거치면서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바로 앞장인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이제는 미리암과 아론마저도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모세의 일생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세가 온 지면에 온유한 자였다라는 이 아나브라는 단어를 온 지면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또한 가능한 해석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의미는 통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또 다른 어떤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흐름은 잡히고 있는지 모르지만 큰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해석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을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나오는 모세가 온유하였다,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라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연관된 말씀인가,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맞춰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냥 우러나온 것인가, 아니면 구약에 있는 말씀 어떤 부분을 인용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온유한 자,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여 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37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온유한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고 참고 있는 모습으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온유한 자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7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묘사되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민수기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자신을 향하여 비방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편 37편의 말씀과 민수기 12장의 말씀이 맥이 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칭하고 모세를 겸손한 자라고 칭해왔던 전통적인 해석은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말씀과 시편 37편에 나오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5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모세는 과연 온유한 자로서 땅을 차지하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정작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온유한 자 중에 온유한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모세라면 그는 특별하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 마치 반역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 때, 마치 그를 칠 것처럼, 그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면서 2번이나 반석을 칩니다. 극도의 분노가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도 보이지 않고 또 사람들 앞에서의 온유함도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그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화를 참지 못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망령된 말을 하며 자기 자신이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모세는 과연 진정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과연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일생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까지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모세였지만 그에게도 큰 약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모세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모세를 끊임없이 힘들게 했고 또 신앙적으로 위협했던 그 신앙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바로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와 그의 성향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분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수 써주셨던 돌판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그에게 사실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행진하던 때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노하실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그런 원망이 있었는지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이 또다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기를 원하며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태도가 온유한 태도라고 보여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셨습니까? 나로 인해서 나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2장에서 구스 여인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된 후에 미리암과 아론이 또다시 이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도 모세의 그 분노 조절의 극치에 이르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폭발해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점에 아마 도달하지 않았을까. 나를 죽여주십시오까지 말했던 모세에게 또 다른 비방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모세의 상황 속에서 드디어 나서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변호하시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람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는 그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모세를 향하여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지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던 어느 날 이 말씀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위태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항의하는 모세입니다. 힘들어하는 모세입니다. 늘 불평하는 모세입니다. 자신의 어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화도 잘 내는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세야,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분하겠다마는 참아라. 너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마는 너는 잘 해낼 것이다. 너는 나에게 가장 충성된 종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모세가 온유한 자로 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유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응원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아, 모세는 그러하였다더라 라는 것으로, 그런 정보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약에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겉만 그만 바라보고 핥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변하여서 나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 속에 있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 겸손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 그래서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참지 못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도 없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 악인들이 다 없어질 것이니 내가 그것을 다시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온유한 사람이다.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다리고 참으며 인내하며
온유한 자로 충성된 자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실은 온유하지 못한 자를 향하여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 칭찬하시며 가장 충성된 종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누립니다. 참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평하며 떠들며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로 충성된 자로 받아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